철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아침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예, 거울을 보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시죠? 예, 거울을 보는 건데 거울을 영어로 미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비추다, 반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심리학에서는 미러링 해가지고 거울 역할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주로 이 대상관계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하러 찾으러 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상담자가 거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 역할을 어떻게 해주냐면 내담자가 말하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주고 반영해 주는 거예요. 예, 비난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를 잘 공감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을 대상관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우리 상담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양육자의 역할이에요. 양육자의 역할, 또 어머니가 됐든 또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할머니가 됐든 양육자의 거울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3세, 4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육자와 동일시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나가냐면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서, 양육자가 어떻게 거울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세, 4세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3세, 4세가 된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자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거울 역할을 해주면 이 아이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아상이 굉장히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대인관계도 또 원만하게 하게 되고, 그런데 반대로 양육자가 자녀에게 거울 역할을 잘 못해주면, 부정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뭔가 요구할 때에 또 방치한다던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던가 뭔가 비난한다던가 야단치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를 통하여서, 양육자를 통하여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부모가 양육을 잘하고 또 거울 역할을 잘 해주어도 이 세상에 완전한 거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부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깨진 거울이냐 아니면 조금 더 덜 깨진 거울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1960년대에 오하이오 주의 그 어느 대학교에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이름 브레넌이에요. 이 교수님의 학생 중에 레리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리는 정말 누가 봐도 특출나게 못생긴,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못생긴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존감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싫었으면은 거울을 볼 때 침을 뱉었어요. 거울 앞에 자기의 얼굴을 보면서 침을 뱉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향이 아일랜드였는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요, 방학 때에. 그래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친구한테, 레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저 뚱보 돼지, 저 돼지가 내 자식이라면 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지하실에 가둬두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걸레 같은 아이라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레리는 굉장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리는 거울을 자기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그 세상에 깨어진 거울을 통하여서 자기를 본 거죠. 예, 세상에 깨어진 거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거울 역할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역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 이런 깨어진 거울로 레리를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레리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레리, 내 어머니가 내가 2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너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기 너무 부족할 거야. 그러니까 200년이 넘게 아내와 산다 해도 내가 너로 인하여서 다 감사를 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꼭 껴안아 줬어요. 그때 레리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오하이오 주의 그 대학교에서 역사상 가장 성적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이 레리를 이렇게 변화되게 한 것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깨지지 않는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세례는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고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거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소리가 들렸죠?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거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전한 거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엄마, 아버지, 부모님이죠.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을 직접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 아닌 사람은 내 자식보다 사랑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내 아들이 낳은 손주, 어떠해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너무 예뻐서 어쩔 줄 모른대요. 너무 기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미치도록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낳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낳았는데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예쁘고 또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40분이 넘었네요.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에 간증은 제가 할게. 잠깐 짧게 얘기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를 보면은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외로운 아이였고 굉장히 열등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열등하다, 나는 참 외로운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깨어진 거울로 여러분을 보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바보 같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차라리 나는 없는 게 나아,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깨어진 거울로 여러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거울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것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셨고 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거울로 아침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얼마나 요즘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